성경 공독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약 726쪽 정도 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과 함께 이스라엘에서 내게 이르렀으므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으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집안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돌아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태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무더위와 장마가 계속되는 7월입니다. 늘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큐티 본문은 느헤미야서입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 다시 회복되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1차 포로 귀환 때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됩니다. 2차 포로 귀환 때는 에스라에 의해서 백성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3차 포로 귀환이 시작된 뒤에 약 12년간 느헤미야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언약이 갱신되었고 특별히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한 구속사의 계보가 이어지고 메시아의 계보를 보존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본토로 귀환한 공동체를 새롭게 조직했으며 새 언약 공동체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말 그대로 느헤미야는 멸망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특별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의 삶을 바라보며 늘 낙심했던 것 같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또 어릴 적부터 병치레가 많아서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이었고 또 왜소한 외모로 인해서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늘 어두운 그림자가 저를 떠나지 않고 따라다니는 것만 같았습니다. 오늘 말씀인 느헤미야서 1절을 보시면 느헤미야의 과거도 그렇게 밝지 않았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하가랴였습니다. 이 하가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분명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였을 겁니다. 자유가 박탈당하고 낯선 이방인의 종이 되어 탄압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희망이라는 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가랴라는 이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셔서 어둠과 같은 막막하고 답답하고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낳은 자식인 느헤미야도 그러한 어둠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느헤미야라는 말도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인데 그의 아버지인 하가랴는 참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대변해 주는 이름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의 삶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정도로 어둡고 희망이 없었습니다. 전쟁 포로의 아들로서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운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어둠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랬던 느헤미야의 삶이 특별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너무도 어둡고 초라한 삶에서 다윗의 후손을 통한 구속사의 계보를 잇고 메시아의 계보를 보존하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었고 이스라엘 본토로 귀환한 공동체를 새롭게 조직하고 새 언약 공동체의 기초를 놓는 삶으로 변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남을 위한 삶을 살게 되었고 육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 영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평범하고 일반적인 인간의 삶을 살던 사람이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기록되는 특별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어떻게 이러한 삶으로 변할 수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된 계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수상궁에 살고 있던 느헤미야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니를 통해서 파괴된 고향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큰 환난과 함께 큰 능력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크게 슬퍼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삶에 변곡점이 있다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 곡선이 변하는 시작점이 기도였다는 것을 오늘 확인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고향 사람들을 위해 슬퍼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예는 다른 성경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의 삶도 너무도 놀라운 변혁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부터 19절을 보면 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을 만난 후 그가 아라비아로 갔다는 말을 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시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의 기도 시간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예는 예수님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셨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지점은 기도입니다. 새벽을 깨우고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의 삶에서 변화의 시작은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묵상하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5절을 보시면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말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경외하는 깊은 신앙이 느껴집니다. 또한 그에게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깨닫습니다. 이처럼 그의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달아가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처럼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의 기도는 철저한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죄뿐 아니라 자기 조상의 죄까지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철저한 회개의 기도는 자기 속에 깊게 숨겨진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비로소 나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받으실 합당한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발에서 신을 벗는 회개의 시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런 참된 회개를 통해서 기도를 드리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철저한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 때 비로소 기도하는 자의 참된 자세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의 기도는 약속을 붙드는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자기 백성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약속을 붙드는 기도였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 그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해 주시길 간구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는 이처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기도를 드리는 나를 연결해 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깨닫고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기도를 드리는 내가 어떠한 존재임을 깨달은 후에 이러한 하나님과 나를 단단하게 연결해 주는 것이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약속에도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최대의 약점이면서 또한 최대의 강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구체적인 기도였습니다. 본문 11절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비록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었지만 아하수에로 왕의 권위 아래 있었으며 포로 신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도움과 지배국의 정치인들의 지원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체적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기회가 됩니다. 오늘 아침에 삶의 변화를 경험한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을 보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벌써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어둡고 희망이 없던 이전의 삶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바라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그 시작은 분명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의 삶도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특별한 삶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소원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성령으로 인을 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두웠던 지난 삶을 벗어나 밝은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